무슨 집사님 조카인데요. 강현규라고. 분당 서울대병원 뇌센터에 입원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 3mm 또래 정도는 됐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삼형제인데 삼형제라고 해도 그렇게 불편해요. 강현규라고. 병명은 자가면역 뇌수막염. 이것은 우리 이수경 집사님 말에 의하면 바이러스성이면 고칠 수 있는데 세균성이면 못 고친다네요. 가연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얘가 세균성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장담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병원에서는 죽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고등학교 1학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한 1분만 우리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 너무너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드실까. 새 아이들이 다 온전치 못하고 아버지 그 부모님들에게도 배나 더 은혜를 부으소서. 그 창고를 또 진리라도 채우소서. 그래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정말 빚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두 아이들도 아버지 잘 보살핌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사랑 많은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아버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 보기 전에 이걸 좀 이렇게 펴봅시다. 펴보면 14년도 일꾼이 나오죠. 이 2014년도 일꾼 안수 집사 3분 있고요. 서리 집사님, 이진범, 김성태, 신봉수, 방성희, 한명순, 이희숙, 전삼순, 안광영, 은희정, 김경희, 길명옥, 이수경, 유성경. 빠진 분 있습니까? 혹시?
없죠. 그 다음에 협동권사로 유경림 권사님을 좀 세운다기보다도 인정하는 거죠. 유경림 권사님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로 선출됐던 분입니다. 근데 이 권사로 선거해서 선출된 분이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기는 경우 그 교회에서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식 권사가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대개 협동이란 말을 앞에 붙여서 협동권사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 투표를 할 때 유경림 권사를 인정할 건지 다시 물을 겁니다. 투표를 해서 그때 통과를 하면 정식 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권사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여전히 똑같죠. 성가대 한번 보십시오. 정인영, 이수경, 이동근, 이믹수, 신봉수, 이성영, 원희정, 이희수, 은조원, 이봉민. 빠진 건 없죠? 찬양단 한번 보십시오. 찬양단은 우리 청년 찬양단하고 우리 어른 찬양단하고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이 찬양단은 합쳐서 이믹수 당장님 그 권한 아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명, 이수경 집사님 반주고, 이범희 신디, 현정이, 동석이, 그 다음에 오혜영. 오혜영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 있죠. 혜영이가 2월 달부터 2월 개학과 동시에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육수 집사님이 그동안에 15년 가까이 찬양을 했고, 그러면서 이육수 집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 권한 아래 청년부가 조금 비중을 더 차지해서 올해부터는 청년부 그 찬양단 좀 중심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드럼을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드럼은 살 수 없고, 드럼과 한 4촌쯤 되는 카우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우를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괜찮겠죠? 카우를 사서 우리 상민이하고 임찬혁하고 그 카우를 좀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습은 조금 동서이가 좀 시키든지 하고, 그래서 혜영이하고 동석이하고 카우 치는 찬혁이든 상민이든 하고, 그래서 찬양을 좀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더욱 성숙해지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임 집사님이 하여튼 모두 쓰면은 더욱더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만 모두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청년들이 하든 어른들이 하든 그 결정권은 항상 임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석이는 이임수 집사님의 명령을 꼭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보십시오. 이동근 집사님은 부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명 집사님 여전히 교사고요. 농민영 준혁이 이름도 까먹으려고 그래. 준혁의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년부 교사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변함이 없고요. 남전도의 신범수 청년, 여전도의
방성이 한명수, 표어는 지난주 제목 날마다 은혜로운 아침을 열자입니다. 혹시 이상한 데 있습니까? 또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는 조금 대예배 때 가족 찬양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족부터 좀 자원을 해서 자원을 저한테 해주시면 그 주는 이제 찬양대 쓰고 또 가족 찬양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너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사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아멘. 요절은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대할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예언을 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그때는 약이 없다. 배반하면은. 그래서 그 대책으로 세운 게 뭐냐 그러면 신명기 32장에 노래 시를 써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민요처럼 가르치게 했습니다. 가르치게 해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빠졌을 때 그때 이 민요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쓴 게 이 32장 모세가 죽기 전이죠. 32장 그 시를 썼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기업을 다 나눠 주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기업을 주었는데 그 기업을 나눠준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땅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야곱 족속 너희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8절과 9절에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기업이란 말을 원래 그 말을 찾아보면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복된 모습으로 경영하신다. 경영하는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 혹은 그 사람을 경영해서 풍성하고 복된 사람으로 민족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 가장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일까? 경영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경영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민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인 10절 이하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했는지 그걸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10절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동산을 보세요.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고 가드 보호하셔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 자기 눈동자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요즘 제 발음 좀 이상하죠? 좀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좀 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 또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 11절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단 말은 스티어로 다시 말하면 빨리 독립하라고 빨리 날갯짓 연습하고 날으라고 자꾸 충동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안락하게 안 만들고 자꾸 뭐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앉으려고 하면 찔리고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자꾸 빨리 날으라고 충동질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나풀거린단 말은 날개죽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독실가 왜 나풀거리겠어요? 자기들 새끼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연습해봐라. 나풀거려 봐라. 그래서 빨리 좀 날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그래도 날다가 연습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날개로 어미가 받는 거예요. 떨어져 추락해서 죽지 않도록 업는다는 거죠. 날개 위로 그 새끼들을 업은. 그렇게 해서 이 새끼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건너뛰고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거기까지요.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보면 선진 사회를 이루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장 하이 레벨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이 레벨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겁니다. 높은 곳을 마치 산양이 절벽 높은 곳을 아무 떨어짐 없이 다니듯이 우리가 난 코스의 신앙 과정도 너끈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이 레벨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기회로 삼으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정말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려고 나를 그러시는구나, 이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오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을 조금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알맞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이 레벨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 자신이 제대로 훈련이 됐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이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높은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 아멘. 그게 내 인생,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왜? 나 세우려고.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거기 보면 13절 하반부를 보면 먹게 한 게 있어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며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한다. 이 빨게 한다는 단어가 우리는 빨대 대고 빨아먹는 것처럼 그런다 생각하는데, 빨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 외에 보약처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하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 보약을 먹인다, 그 얘기입니다. 주식 외에 왜 보약을 먹이겠어요? 강한 자가 되도록. 꿀은 그런 게 있잖아요. 꿀은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잖아요. 특별한 힘을 내게 하잖아요. 보약 먹인다는 동사예요. 빤다. 여기 번역에는 그냥 빨게 하시며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했는데 의도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소의 엉킨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이건 아주 최상급 어린 양을 말합니다. 살찐 어린 양을 말합니다. 바산에서 가져온 순양과 염소. 바산에서 가장 튼튼한 목초지가 바산이거든요. 거기 살찐 그 순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먹여주시고, 어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고, 최상급 밀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셔서 그렇게 먹이시고, 또 보약을 먹이고, 또 독수리가 새끼 기르듯이 그렇게 탁탁탁 빨리 날 수 있도록 나를 충동질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고, 때로는 궁뎅이를 콕 찔르면서 너 그따위로 앉아있을 거냐 자극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았기.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이 독수리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날 기업으로 삼아서 그래요. 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내 삶을 경영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쉬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업된 기업이다 이럴 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엉덩이 찔러내면서 좋은 거 먹여가면서 보약 주어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자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속도대로 자라게 만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업, 유업,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다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너는 내 거야. 기업이란 말 내 거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런 겁니다. 이제는 자랐을 때는 주체가 바뀝니다. 유업이란 말은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겠어요? 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여러분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주님이 주인이지. 물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손수 계획하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나입니다. 내가 주동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라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인생 경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만 하고 열중시하고 가만히 방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을 이을 아직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주체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자기 스스로가 이건 내 일이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일이 어떠니까 나 이렇게 열중시하고 있어야지. 아닙니다. 아직 유업을 이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왜? 아직도 길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유업이란 말은 어른에게 성숙한 어른에게 해당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보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는데 그건 유업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둥지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주님께서는 둥지를 벗어나서 혼자 비상할 수 있는 혼자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가로친 걸 주의하면서 요거 2개 있죠. 가로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 청직인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으나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을 얻게 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아들이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분명히 여기 처음하고 여기 밑에 유업하고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유업은 이후로는,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아들이고 유업을 받을 자다. 그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후견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청직이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도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중요한 단어를 우리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불렀는데 그때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잘 보양 먹이고 그래서 잘 키워서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로,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을 했다. 그 과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한자 말이죠. 경영할 때 경자입니다. 경영할 경. 윤자는 윤리할 때 그 윤자입니다. 일윤윤, 차례윤, 다스릴 윤. 그럽니다. 사람을 경영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경영, 경륜, 경영자 혹은 지배인, 매니저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에베소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 경륜, 이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도구로 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가 은혜의 경륜. 은혜가. 그 밑에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 비밀의 경륜, 드러나지 않았던 경륜이란 뜻이죠. 이 비밀의 경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뭐가 중요한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교회. 교회가 중요한 줄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은혜란 말은 두리뭉실한 말이지만 교회란 말은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적당히 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직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있던 한글 거기는 경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륜 이꼬르 무엇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직분.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 무엇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직분.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 소홀히하고 잘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그 직분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구절 한번 주보에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데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이거 무시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목회 30년 이상 했지만 무시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 경륜,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종합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로 어른스럽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 자기 직분 성실하게 하는 것,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충성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찰떡 같든 맷떡 같든 간에 그 교회 같은 성도들이 정말 개차반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경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라. 두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 경륜의 주인공이라. 세 번째 시작. 내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이다. 우리 주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이다. 앞이 선명합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굉장히 주보 그림이 어둡죠? 앞이 어둡잖아요. 장래가 어둡죠.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눈기녀밖에 안 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인생 하나님이 다 경영한다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모두의 상식으로 대답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경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열중샷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상하나요? 이거 하기 때문에, 이것들 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걸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보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이제 모릅니다. 나 손 뗐습니다. 책임 완전히 하나님께 떠넘기고 나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앉아있어야 되나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이 맡기는 면이라면 한 면은 내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사랑과 믿음, 그 사랑이 뭉쳐져 있는 그 믿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을 말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맡기고 내 속에서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게 맡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맡기는 것하고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하는 요 믿음하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하면서 내가 이제 나 책임 놓았으니까 나 편안, 이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믿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사랑에 근거한 믿음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둘 다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상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뜻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나는 계획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계획은 항상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계획은 항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항상 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계획해야 소용이 없구나, 계획할 필요 없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뜻이, 이 뜻이 잠언 16장 1절 뜻이 그 뜻이 아니고, 계획은 항상 사람이 해야 한다, must입니다. 계획 안 하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아무리 맡겨도 열매 없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항상.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이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누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경영,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경영한다고 쓰여있어요. 이 말은 계획을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계획 세운 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맡기는 것은 열중시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건 내 할 일 다 하면서 내 주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 보류하고 넘기는 거. 그게 맡기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 처녀지만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그 즉시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즉시 대답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실제로 누가 배는 겁니까? 마리아가 배는 겁니다.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믿음의 선진들 말씀도 들어봐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장이잖아요. 믿음장.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지 맘대로 아는, 지 맘대로 아브라함 조카처럼 지 맘대로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좋은 요단 들판 찾아가고 그렇게 안 했다. 그냥 장막에 있었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 경영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그렇게 맡겼어요. 하나님. 자기 주장 안 했어.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았어. 감정대로 하자면은 그 조카 롯을 그냥 잡아당기고 네가 이쪽에 있어야지 이놈아 하면서 자기가 요단 들팔로 갔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아무라. 왜? 맡겼으니까.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양치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간호사 엄마의 그 고백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그분 글 제목이 뭐냐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글 제목이 이거예요. 현재 12년 전에 딸이 간질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 12년 전에 약물 치료를 4년을 했답니다. 4년을 간질병 약이 얼마나 독한지 4년을 하니까 그 어린 딸이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래서 간질 발작하는 것은 조금 수그러들었대요. 수그러들었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간질 발작은 수그러들었지만 약이 너무 독하니까 이 딸아이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십시오.
지능이 떨어지는 줄 이미 눈치채고 있지만 정식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라. 대형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그런 초등학생 데려다가 자기 딸 데려다가 인지능력 검사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장애아, 지적 장애아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가 자꾸 요구합니다. 진단 받았을 때 장애아 등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아 등록하기가 힘듭니다. 장애아 등록 그 신청서 동사무소에서 가져오십시오. 정말 죽기보다 가기가 싫더라. 아예 등록을 안 하고 말지. 왜냐하면 한 번 등록하면 그게 빨간불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낫을 줄도 모르는 거. 원래는 정상화였으니까 약물로 그렇게 됐으니 기도하면 고쳐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딸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상으로 영리한 아이는 아이도 적어도 IQ 100 정도 되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꼴딱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4년 동안 뭐 했냐? 나한테 맡긴다고 안 했니? 언제나 맡긴다고 지금 마음이 변했냐? 아니 맡긴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맡겼으니까 회복을 시켜줘야죠.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럼 다시 맡길게요. 그러면서 장애아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왔어. 의사 사인 받아서 동사무소 장애아 직접 장애 등록을 했어. 그런 것이 8년 전에 어떻게 해서 일반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졸업하고 큰 회사, 대기업 전자회사 취업했어. 기술을 배웠겠죠. 취업을 했어. 퇴근하는데 1년 쭉 있다가 퇴근하는 딸이 묻습니다. 엄마, 비정규직은 뭐고 정규직은 뭐예요? 그만큼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뭐고 정규직이 뭐예요? 그때서 어머니가 계약서를 펴보니까 딸이 비정규직인 거예요. 아, 얘가 비정규직이구나. 그래,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올해는 정규직 하나도 안 뽑는데요. 그리고 6개월 연장하든지 아니면 알바도 돌리든지 그런데요. 그때서 어머니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쓴 거예요. 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취업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맡긴다고 했지. 예. 그러면서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 딸 같은 지적 장애아가 대기업에 취업해서 1년 동안 좋은 경험 다 하고 또 반쪽이지만 월급도 받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대로 취업 못해도 좋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겼어요. 며칠 지나더니 딸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회사에서 나보고 자기소개서 써오래 그러더라 합니다. 그래서 왜 너한테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정규직 뽑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올해 정규직 1명 뽑는데 그 대상이
당신 따님입니다. 이렇게 연락했어요. 이 딸아이는 자기 속에서가 쓸 줄을 자기 속에서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쓰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기 속에서 써야 되나. 그래서 고민해서 자기 딸이 졸업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원래 그 아이 취업시킬 때 1년 보고 그 후에 정기적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취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요. 써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딸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막상 펜을 들었는데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의 경력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12년 전에 간질이 발작했고 4년 동안 약물 치료했고 지금은 장애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쓰면은 그거 안 쓰면 자기 속에서가 아닌데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고지고대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놈을 딸 손에 들려 보내주고 어머니가 인사과에 전화를 한 겁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 그러면 딸이 자기소개를 쓸 수 있을 만큼 좀 지능이 안 돼서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수경 집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제가 말을 안 줘. 정규직 채용돼요? 그것도 지적 장애아가 대기업으로 맡긴다는 그런 겁니다. 나의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남겨놓는 것. 그거 안 하는 것. 그리고 내 할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유업을 이을 자로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기업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기업이다. 내가 네 삶 경영하기를 원한다. 다만 문제는 네가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게 문제다. 다만 문제는 네가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네가 할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다. 나는 너를 네 기업으로 선택했다. 나는 네 인생을 경영하기 원한다. 나는 기업도 그만 좋아하고 주장할 것 다 하고 생각과 감정 터뜨릴 것 다 터뜨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나는 귀여운 물건 알고 그 혜택만 누리려고 했지. 은혜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 직분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할 일, 내
제대로 못했습니다.